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보일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관학교 구기생 졸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년의 시간을 견디고 승리하신 구기생들의 모습 속에 진심의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사관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는 선교회 초창기 함께 선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김홍일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지난 8년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넘어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 지난 시간이 오버랩되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용돈 정도의 사례를 받으시면서 선교회에서 헌신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에 한 목사님께서 상담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개척하고 3년 만에 부흥하여 넓은 곳으로 이전했지만 생각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나오던 성도가 빠져나가 이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내 주어서 감사했고,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지도자의 그 답 없는 고민들이 많이 공감되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웨이브리지 플랫폼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뽑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주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세기를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하신 오래전 금식하며 만나 오래도록 함께하는 우리 최동식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처럼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며 고국에서의 한 달의 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늘 이 본문 해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시간대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로에도 보면 계속해서 겹쳐지는 시간이 등장하는데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이야기를 하죠. 그가 몇 달 동안 했냐? 42달 동안 했다. 어떻게 했느냐?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반복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1260일 42달 이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죠. 동일한 시간에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어떤 42달로 표현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같은 동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12장에서 이 기간을 여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피신케 하여 양육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양육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정말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인가? 오늘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의 모습 뿔이 열이라는 거죠. 그 뿔에는 왕관들이 다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니까 그 권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뿔이라는 게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개나 된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아주 그냥 그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바른 곰, 입은 사자의 입,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한 모습인 거죠. 외모가 중요한 건 뭔가 힘있고 빠르고 막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하늘에서 쫓겨난 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그 용이 말입니다. 스스로 세상 주관자라고 속이려고 이렇게 과장된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 즉 사단은 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3절인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도 이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음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게 된 상처가 있다가 그게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이 사단의 실체는 언제나 전형적인 거짓, 속임수의 천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교묘하게 본따서, 그러나 죽지는 못하죠. 죽은 것처럼 하다. 그리고 부활을 할 능력이 없죠. 그냥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짐승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이런 구체적인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선지자들을 모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시간들이 아마 이 42달이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이 사단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해함받지 않도록 이들을 인도하며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이해를 해야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의 권세를 입은 짐승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5절처럼 42달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느냐 막 위협하면서 다 굴복시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42달 동안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냐, 6절로 8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42달 동안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의 주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해 주었어요. 그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허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42달의 박해 시간에 성도들은 이렇게 순교하는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분명한 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42달 동안에 이 사단이 권세를 입어서 막 다양한 위협과 핍박과 여러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생생한 소리 하나를 또 듣습니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귀가 있거든 들어라.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멋지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칼을 뽑아 드는 사람은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언해내고 있습니다. 42달이나 일컫는 그 기간에 이런 순교와 박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고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교묘하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 눌림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나의 인내와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돈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단이 발악하는 시간 진실로 주님 마음의 합한 자로 양육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내며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이 하루 영적 전쟁터에서 있는 자로서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대해 깨어 인내와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을 깨우고 저들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